이번 달 말까지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려서 제가 본문 정하기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3번이나 바꿨어요, 본문을. 제 고민을 들은 둘째 영민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다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영준이가 너 내가 Q&A 4개나 알려줬잖아. 영민이의 텐션을 한마디로 잠재웁니다. 아들들과 동일한 주일 말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전 세대가 통합하여 말씀이 주제가 되어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가기 전에 Q&A 함께 이렇게 나눠보시고 엄마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 자체가 참 행복입니다. 또한 대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생동감이 넘쳐요. 저 아이들은 뭐 하지 않아도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풍랑이는 바람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자 다시 물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본문이지만 남북연합 청년 대학생 모임을 인도하며 현장에서 받았던 그런 깨달음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대부분 기도원에서 제가 작성이 되었어요. 기도원산 설교입니다. 여러분 특히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다름 아닌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느낌,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는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전보다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Out of control. 자신의 삶의 정황을 전혀 손쓸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예, 우리 다음 세대 고려해서 out of control. 예, out of control. 예, 그래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나요? 24에서 25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실 그날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접한 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날이었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지인의 죽음을 접한 날 어떤가요? 세례 요한 지도자였죠. 참 가정하기도 싫지만 제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힘이 다 빠지죠. 지인이 죽었을 때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죽었대요. 예수님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역. 교회에서 큰 행사 마치고 나면 거의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때 특송 하나만 하고 집에 가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영적 사역은 온 힘과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같은 때 우리 같이 수련회 했는데 하루 말씀과 기도 인도만 해도 숙소에 돌아와서는 거의 탈진 상태예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최종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진짜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서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끝나면 거의 탈진 상태가 되죠. 예수님이 그런데요. 수천 명을 먹이신 영적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황망한 소식을 들은 날 또 그런 영적 사역을 하신 날 예수님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지쳐 있었겠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배려가 많으세요. 지쳐 있는 제자들이
쉴 곳을 찾도록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이 크게 막 될 거 예상했다면은 그 자리에 뭐 쉴 곳, 이런 숙소 같은 것도 미리 정했겠지만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쉬게 해야 되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서 너희들은 가서 쉬어라. 그런데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쉬게 해주셨죠. 그리고 자신은 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정리할 겸 한적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교육자님들은 쉬어라. 이렇게 하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라는 표현은 호수에서 최소 3, 4km가량은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저녁에 배를 타서 밤 사경이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9시에 배를 탔다고 해도 새벽 6시다. 그러면 9시간 이상을 폭풍우와 씨름했습니다. 9시간. 여러분, 배멀미 1시간 하는 것도 죽겠는데 9시간 이상을 지금 폭풍우와 씨름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이 폭풍우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24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그때는 똑같은 폭풍우가 풍랑이 일었어도 예수님이 비록 주무셨지만 고물에 함께 계셨죠? 근데 지금은 제자들만 있어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공동체에 탑 리더가 함께 있는 것과 자리를 비우는 것, 특히 위기의 때에는 두려움의 강도가 다릅니다. 저도요, 수련회 때 뭐 제가 특강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뭐 공식적인 거는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킨 이유가 여기에 있죠. 코로나 시간이니까 더더욱. 공동체에 탑 리더가 있을 때는 아무리 불확실성이 있어도 팔로워들은 그 불확실성을 리더에게 의지하면 그래도 그 불안함을 덜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누구도 최종 결정해 줄 수 없을 때 풍랑 같은 위기, 그 불확실성이 닥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두려운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팩트를 알면 두려울 게 그렇게 없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다가 전염됐다는 건수가 없습니다. 근데 팍팍 지하철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타면서 예배에 나오면 이거는 뭔가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가, 진짜 두려운 이유가 뭔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될지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언제 종식될지도 누구도 확실하게 모르고 이제는 누군가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책임지는 주체가 이제 없습니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 언제 끝날 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언론 플레이 통해서 교회가 타겟이 됐죠.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역병이 일면 희생자를 찾습니다.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팩트는 그게 아닌데도 여전히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주범인 것처럼 잘못된 그 팩트를 가지고 알 수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 잠재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팩트를 알려주면 두려움이 훨씬 없는 거죠.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두려움이 생기냐? 둘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놀랍다, 무서워하다라는 표현이 몇 절에 처음 등장합니까?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경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 저자 마태는 정작 바다에 큰 풍랑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담담한 어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놀랐다,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 표현이 있는데 정작 큰 바다에 풍랑일 때는 그냥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는 폭풍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했어요. 어떤 악한 영이 자기들을 유혹하려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서 나니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나는 나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안 웃어서 예. 하여튼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I'm who I am. I'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하신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폭풍우도 잠재울 수 있고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나다. 이 대답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이렇듯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두렵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물 위에서 믿음의 발자국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충고도 들으면서 점점 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믿음이 작은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표현은 이제 나사렛 백성들, 고향의 나사렛 백성들에게는 58절에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 적은가 믿음이 없는은 천지차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 인식도 못하고 외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는 되었어도 지탱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냐, 대상에 대한 것이지 믿음의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큰 사람만 구원받고 작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작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회가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시작으로 그 영혼을 성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 날 새벽 때 수련회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 특송한 이 한 명에게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거랑 믿음이 작은 것이랑은 천지 차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르게 정해지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서부터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를까?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요. 모른다고 아예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양육훈련도 하고 계속 말씀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16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극찬을 듣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지만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21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 탁월하게 안 거죠.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을 듣잖아요. 극찬을 듣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극찬을 들을 만한 이해와 고백을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부활해야 돼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런 사탄 같은 놈 이런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황대현 선수가 어떻게 훈련했는지 자기 절제. 여러분,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그래 나 훈련 받아야지 양육 받아야지. 작심삼일. 그러나 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전지전능함,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 의미 등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제대로 믿어지고 이해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역병의 시대에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신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훈련량을 늘리고 더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의 상황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 가운데 치고 나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치고 나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29에서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에서 30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몇 걸음 못 가 다시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베드로의 믿음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보트 밖에 나온 자 단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자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방에서 지금 이건 다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누구도 나서지 않아. 베드로는 치고 나갔어요. 베드로가 보트 밖 아웃 오브 보트 한 걸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수련회에 치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찬양 인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다 은혜 받잖아요. 다 포기하고 물러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때일수록 치고 나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화살촉 리더십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내가 돼야 됩니다. 왜 맨날 옆에만 봅니까? 누가 먼저 아웃 오브 보트 하는 것만 봅니까? 늘 여러분은 은혜의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치고 나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만이 자신이 물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가 거기에 계시고 자신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 바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이것은 근원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가 물 위로 걷기를 원한다면 배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당신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취해야 한다. 그것은 위험스러운 순종을 포함한다. 베드로는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일 저질러 놓고 수습 못하는 정말 연약한 부분이 많은 제자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수제자를 베드로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격적인 것으로 보면 아이고 이 모자란 것, 모질이. 그러나 예수님은 수제자를 다른 대체 인물을 한 번도 호명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수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점이에요. out of boat, out of boat. 쓰러지더라도 물에 빠졌더라도 한두 걸음 걸은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했어요. out of boat 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수제자로서 인정받았던 것은 모두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도 홀로 치고 나가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한 세상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아도 수제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요 죄송한데 100년 후면 다 죽어요. 이건 불확실성이 아니라 팩트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잠시 잠깐 사는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 중에도 수제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치고 나가는 믿음, 그걸 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배반해도 자신은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고백할 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심이면 족합니다.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요. 거짓말 같아도 못 믿어 보여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성도가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사업도 교회 부흥도요. 이게 하나님의 때 되면 열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도 계속 망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성전 부지도 좀 보고 우리 교육관에 또 따뜻하게 아이들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그런 데도 좀 찾아봅시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성도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연약하지만 자기도 또 넘어질 것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다 알아요. 우리 너무 물 위에서 몇 발자국 이상 걸어야 한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들 두려움을 집어삼킨 것 같은 이 시대는 한 발자국 걷다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out of boat, 보트 밖으로 나와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팔로워는 리더를 담는 것 같아요. 팔로워는. 여러분들의 사랑원들은 사랑 목자를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정말 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절대 팔로워는 리더 이상의 영적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리더가 본 만큼.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거죠. 제가 중국에서 모셨던 멘토 선교사님은 참 담대한 분이셨어요. 중국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걸리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위축될까봐 그 사실을 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무모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듣고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중국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다 걸리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위축될까봐 그 사실을 안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가서야 아 이게 불법이에요? 대묻을 정도였어요. 대물을. 그런데 담대한 선교사님 닮은 그 제자들도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5년 전인가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제자들 중국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자신들은 기독교 단체라고 사방팔방 전단지를 붙이고 뿌려놨더라고요. 중국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근데 지혜롭게 했어요. 무슨 몬테소리 단체처럼 교육이 앞서가는 단체인데 너희들 복지나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걸 하니까 영어 교사도 있고 그때 이제 우리 미국에서 하버드, 옥스포드 지금 교환학생이 있는 그런 청년도 오고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글바글 모였습니다. 그 중국에서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요. 나는 강사로 진짜 미안하지만 좀 쫄리는데 야 저런 거 저렇게 붙여놔도 돼?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골목골목마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저도요 매년 중국 가서 사역할 때마다 아 정말 이곳이 중국인지 모르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공동체의 최종 책임자 담임 목회자가 되어보니 그때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을까 생각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담대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역의 승리 경험을 제자들이 몸소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크고 작은 선택,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참 믿음 좋고 담대해 보이시는 분들, 무슨 우리와 성정이 다른 특별한 믿음 가지신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끝까지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선처리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주님을 내 시선에서 놓치고 환경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 시선 바라보면 금세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이번 청년 연합 모임 때 특강 때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수련회장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받았다. 지금 이 시기는 out of boat, 그 치고 나가는 사람, 그 청년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나도 최종 책임자로서 시선을 주님 바깥으로 돌리면
별 걱정 다 들더라. 나 2박 3일 동안 주님만 보겠다. 나는 그 훈련하러 이 장소에 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 때 헷가닥 작심삼일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보트 밖으로 나오는 믿음, out of boat, 한 걸음 내딛는 믿음, 그 치고 나가는 믿음도 두려움이 집어삼킨 이 시기엔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것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화살촉 리더십처럼 아마 낙담에 빠져있는, 다 포기하고 다 연기하고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여전히 남북 통일의 비전을 청년들에게 줘보자.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단체에 작은 거라도 흘려보내보자. 그 한 사람, 보석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더 달려봅시다.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맙시다. 한 가지 더 도전해봅시다. 이제는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100걸음, 아니 주님과 계속 무리를 동행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삼겹줄 훈련할 때만 통독하고 조금 표정이 밝은 것 같고 제가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교회 나가면은 또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은 불안해하고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그런 반복을 하시겠습니까? 서울로 교회에 왔다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out of boat, 이 주일 예배에 왔다는 건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2걸음, 3걸음, 100걸음, 1000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데 도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행하는 믿음뿐 아니라 계속 지탱하는 믿음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파도의 위험을 보는 대신에 주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기도뿐이에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 제가 청년들한테 인기 없는 주제 기도를 특강했어요. 거기서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진짜 강하게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면 제가 타협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몇 분이나 진짜 하시는지, 이 코로나로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는데 그러면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다 나 조사하고 싶어. 한 명 한 명. 그러면 한 명도 교회 안 올까 봐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사는 방법을 의사가 알려주는데 왜 약을 안 먹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알려주는데 기도해야만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행위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가 몸에 착 배어있는 분들 정말 훌륭해 보이고 대단들해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속사정들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눈 뜨고는 세상을 살 수 없을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에 눈을 감아 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거룩한 성자리에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너무 불안하고 눈 뜨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저도요. 코로나 때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코로나 때 새벽마다 오는 이유가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오랜 기도 후에 눈을 떴는데 아직 여전히 마음의 파도가 치면 또 눈을 감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10분 기도했던 게 30분이 되고 30분 기도했던 게 1시간이 되고 무슨 홀리에서 기도가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한참 했는데도 눈을 떴는데도 세상은 그대로고 자녀 문제 카톡으로 오고 성도 문제 카톡으로 오고 또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 감아버리 평안이 올 때까지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때
그게 기도를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께만 믿음의 눈을 뜨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그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으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사실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적대적 환경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점점 조여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 사건 등에 대해서도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로 묻고 기도로 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셨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함, 두려움, 영적인 문제예요. 물론 코로나 확진자 늘어났지만 그게 여러분을 진짜 두렵게 했나요? 여러분도 지하철 타잖아요. 커피숍 가잖아요. 그 상황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예수에게서 놓쳤을 때 두려움이 잡아먹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이 삼켜버릴 것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오직 기도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믿음, 치고 나가는 믿음, 지탱해 나가는 믿음 모두 소유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